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 우리 수요 예배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축복, 명령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 보면서 그거 한 번이라도 해보십니까? 예? 주보 주일 예배만 참고하라고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읽어야 되고 또 전도지 한 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주보를 제대로 활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주보에 있는 것들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밑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축복, 명령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또 우리 교회 주보에 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고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고백이고 기도에 대한 세 줄, 세 문장 이것들도 성경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루어 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어졌는가, 또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이렇게 전하였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은 지금 수백 번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오푸뉴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 나도 혓바닥이 안 돌아가. 헬라어는 데오푸뉴스토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읽었어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직역, 헬라어를 직역한 것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영에 의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에 의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한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선은요, 인문학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또 아니면 세상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4대 성인을 말하면은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를 말하죠? 마호메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요. 공자와처럼 역사 속에 현존해 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굶주렸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시험하기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였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이길 때도 뭐라고 하시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많이 시험을 당해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육체가 약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환경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도 환경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설교할 때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듣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죠. 이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서는 성경도 없었어요. 구전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 성경은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요 700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되어졌는데, 바로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을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는 역사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또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것들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또 부활에 대한 사건들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벗어놓은 그 세마포도 나누는 것들도, 창에 찔리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세계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히스기야 왕, 또 그가 만든 터널, 히스기야의 터널, 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한 고레스의 왕, 또 본디오 빌라도,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또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왕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같은 시대, 성경과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스루 왕국,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헬라 왕국, 로마 왕국, 이런 것들이 누구의 예언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의 예언에서 나와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뭔가 달라지는 거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책들도 그 책들로 인해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과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도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고 세계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보면은 현재형이고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요.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이제 창세기 모세오경인데 언제 기록되었느냐? BC 14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은 제일 오래된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거예요. 이로써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남에서 교회 건축이 막히게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쁨의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던 말씀이었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감동이 되어집니까? 정말 감동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내 곁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요 와닿지 않아. 별로 와닿지 않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실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이런 삶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이 폭발해서 엉엉 울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이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내가 맡겼던 그 일들이 뚫어진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던 그 말씀이 그때의 내 안에 역사하였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였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말한 책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전기를 말한 책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교훈을 말한 책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그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는 영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의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삶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우리 삶에서도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할 것이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심으로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땅에서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활력. 에네르게스 하면은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에너지의 헬라어가 에네르기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네르게스, 에너지, 활동하는, 효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창조적 권세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지음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명령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그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내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냐?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믿음대로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대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위에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냈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질병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가려고 추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질병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게 정말로 참으로 와 닿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자, 이때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들고 있는 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이 있고 도가 있어요. 검은 양쪽으로 날선 것을 검이라고 하고 도는 한쪽으로만, 우리나라 또 일본 대부분 도지요. 무슨 도 그러잖아요. 검은 양쪽으로 날선 걸 검이라고 한대요. 예. 자, 그래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들고 있는 이 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슨 얘기입니까? 혼을 분리하고 영을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존재,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서 잘라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설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고 믿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생각과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들,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입술에 세상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감정들,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 말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너희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너희들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 시민사회와 이 사회와 문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그대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대로 비교가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졌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병원이 설립되어졌고 학교가 만들어져서 교육에 힘쓰게 되는 것들은 뭘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 그래야 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 미국의 어떤 문명들, 유럽의 여러 가지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요,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외부의 침략도 있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서민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견미단, 이것들을 보면서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되면서 선교사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을 찾아서 오게 되어졌고, 우리 조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선의 사람들에게 그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면서 조선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양반만이 아닌 이젠 평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평민들에게도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질병 퇴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과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때는, 전쟁 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대요.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수많은 지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였다라는 거지요. 1974년 엑스폴로 74대회 때에 우리나라 CCC가 창립되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중곤 목사님 통해서 CCC가 창립되었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으로 깨어나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졌고 이 나라를 이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런 역사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말씀이기에 귀신이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에 어떤 말씀이기에 저 귀신이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많이 담아 놓으십시오. 담아 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대부분 그런 예화라든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때 귀신은 두려워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정보를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되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우리가 알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오늘 몇 가지 나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이루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 했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고백대로 또 선포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